서문. 이 소설은 노은호라는 한 이민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맨손으로 미국에 와서 온갖 고난과 실패, 배신과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온 그의 여정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도전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불씨가 되길 기도합니다. 노은호의 이야기는 실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엔 수많은 은호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함께 걷는 이들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이 당신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1장 맨손의 출발. 1987년 12월 서울 김포국제공항. 영하의 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출국장 앞에서 노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은 작고 마르고 그러나 그의 마음보다 따뜻했다. 손등 위엔 평생 노동으로 쌓인 주름이 얇은 선처럼 겹겹이 새겨져 있었다. 은호야, 거기 가면 춥다. 밥 굶지 말고 꼭 기도해야 한다. 목이 메인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는 이민자의 첫 여정을 열어주는 눈물의 기도 같았다. 은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어머니 품에 다시 한번 안겼다. 그리고 속삭였다. 엄마,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실 거야. 나 혼자 아니야. LAX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14시간 비행 끝에 은호는 이국 땅에 첫 발을 디뎠다. 사람들은 영어로 뭐라 외쳤고 공항은 낯선 소리와 냄새로 가득했다. 낡은 청바지에 점퍼 하나, 그리고 손에 든 건 빛바랜 여행 가방 하나였다. 그 안엔 한국에서 챙겨온 건조 미역, 고추장 한 통, 그리고 작은 성경책 한 권뿐이었다. 여권 속에는 $200,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미리 연락해둔 교회 집사님이 그를 픽업해줬고 코리아타운 근처 4인실 아파트에 얹혀 살게 되었다. 거실의 한쪽 구석 쓰다버린 매트리스 하나가 그날 밤 은호의 침대가 되었다. 첫 직장은 코리아타운의 한 한국 식당. 그는 설거지 담당이었다. 하루 12시간, 때로는 14시간,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하루 종일 접시를 닦았다. 기름이 낀 냄비는 쇠 수세미로 문질러도 쉽게 닦이지 않았고 송긋은 몇 주 만에 갈라지고 피가 났다. 처음엔 예스와 서리밖에 못하던 영어가 어느새 오케이, 보스, 노 프로블럼 정도로 늘었다. 하지만 피곤해 저로 돌아오면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다. 거실 구석 다 쓴 박스를 책상 삼아 펼쳐놓은 성경책. 밤 11시 그는 속삭이듯 기도했다.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다른 룸메이트들은 그런 글을 처음엔 이상하게 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묵묵히 그를 인정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밤중 그는 잠에서 깼다. 창밖에선 경적소리, 고함, 술주정, 총소리 비슷한 소음이 섞여 들렸다. 그는 일어나 묵은 이불을 다시 덮으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그날 밤 그는 깊고 따뜻한 잠에 들었다. 누군가 그의 옆에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은 평안한 감각 속에서. 제2장 설거지와 기도. 아침 9시 식당의 뒷문이 열리자마자 기름 냄새와 김치볶음 향이 동시에 덮쳐왔다. 노은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로 걸어가 컵을 정리했다.
손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고 어젯밤 새끼손가락에서 피가 살짝 배어 나왔다. 하지만 그는 그 상처를 감싸쥐고 오늘도 감사하며 설거지를 시작했다. 은호 씨, 컵 좀 빨리 돌려줘요. 주방장은 늘 거칠었고 말끝마다 짜증이 묻어 있었다. 그래도 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하루 종일 그릇을 닦고 바닥을 쓸고 고춧가루를 뒤집어 쓴 배추 상자를 옮기며 그는 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밤 11시 그는 방 안이 아닌 것일 구석 낡은 이불을 깔고 엎드렸다. 찬 바닥 위에서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요셉이 감옥에서 드리던 기도 같았다. 하나님, 오늘은 실수도 많았고 욕도 들었지만 저를 다듬어 주세요.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때때로 흐느낌으로 이어졌고 눈물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웃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의 옆에 계신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깨뜨렸다. 주방장이 크게 소리쳤고 손님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미국 와도 소용없어. 나가. 잠시 멍하니 서 있던 은호는 뒷문으로 나가 쓰레기통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하나님, 이게 훈련이라면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교회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는 교회 마당 벤치에 앉아 성경을 펼쳤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민자의 심장은 외로웠지만 은호의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몇 주 후 은호의 진심을 본 식당 사장 부부는 다시 그를 불러들였다.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 요즘 보기 힘들어요. 다시 와요. 월급도 조금 올려줄게요. 은호는 웃으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 진심만은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은호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작은 일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불을 끄고 다시 바닥에 누워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고생은 여전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요했다. 제3장 절망과 하나님의 위로. 코리아타운의 겨울은 비가 드물지만 그날따라 하늘이 잿빛이었다. 식당 뒷마당은 진흙으로 질척였고 주방 안도 어수선했다. 오전부터 사장은 예민했고 배달은 지연되었고 손님은 계속 몰렸다. 은호는 평소처럼 조용히 그릇을 닦고 있었지만 배달용 국물을 담던 중 뜨거운 육수가 엎질러졌다. 바닥은 미끄러웠고 직원 한 명이 넘어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야, 너 때문에 다쳤잖아. 이 인간이 또 사고치네. 사장은 얼굴을 붉히며 은호를 바라보았다. 그만둬요. 오늘까지야. 그 말 한마디에 은호의 손에서 수세미가 툭 떨어졌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는 앞치마를 벗고 주방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룸메이트 중 한 명이 친구들을 데려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방 안엔 들어갈 틈이 없었다. 은호는 짐을 챙겨 거실 구석에서 다시 매트리스를 폈다. 라면 한 개를 끓여 먹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나님, 오늘도 왜 이런 날이 있는 걸까요? 그는 그날 밤 교회 근처에 주차된 오래된 중고차 안에서 잠들었다.
엔진도 없는 폐차 같은 자동차. 하지만 그 안에서 은호는 기도했다. 자동차 안은 차가웠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따뜻했다. 그 다음 날 아침 그는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교회 마당으로 갔다. 문이 아직 잠겨 있었지만 그는 계단에 앉아 성경을 꺼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은호는 그들과 자신을 겹쳐 보았다. 그 순간 한 장로님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를 보며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은호 형제, 요즘 괜찮아요? 은호는 대답 대신 눈물만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로님은 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형제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광야는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지. 그 말 한마디는 뜨거운 물처럼 가슴을 적셨다. 그는 다시 성경을 펼쳤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장 71절. 며칠 뒤 장로님의 소개로 교회 근처의 작은 도넛 가게에서 새벽 시간 일자리를 얻었다. 오전 3시부터 문을 여는 가게에서 그는 도넛 반죽을 나르고 커피를 내리고 유리창을 닦았다. 임금은 적었지만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매일 새벽 어둠 속에서 그는 혼잣말처럼 기도했다. 하나님, 저의 실패를 통해 당신의 손길을 더 가까이 느낍니다. 제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 인정합니다. 다시 배우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는 실패를 딛고도 원망하지 않았다. 버림받고도 미워하지 않았다. 그가 붙잡은 건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고백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은호를 지켜보고 계셨다. 그 무렵 은호는 가족이 올 날을 대비해 허름한 아파트를 하나 렌트했다. 방 하나에 좁은 부엌과 거실이 붙은 오래된 공간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느 고급 아파트보다 따뜻해 보였다. 은호는 퇴근 후마다 작은 이불과 접이식 식탁, 중고 매트리스를 마련했고 싱크대 옆엔 아내가 좋아하던 된장과 고추장을 조심스레 진열했다. 하나님, 곧 제 가족이 옵니다. 부족한 환경이지만 이 집에 주님의 평안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며칠 뒤 서울에서 아내 지현과 아들 진우가 미국에 도착했다.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공항에서 은호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지하연은 마스크 너머로 피곤한 얼굴을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다. 진우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였고 낯선 공항과 영어 소리에 긴장한 모습이었다. 여보, 정말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조금만 힘들면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날 저녁, 은호는 새로 이사한 작은 아파트의 식탁 앞에서 아내와 아들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차렸다. 세 식구는 함께 기도하고 서로 손을 잡은 채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그 순간 은호는 비로소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제사장, 반찬과 믿음. 이거 혹시 같이 팔아볼까? 아내 지현이 낡은 반찬통을 조심스레 내밀었다. 지현이 미국에 온 지 서너 달이 지나고 있을 때였다. 그 안에는 집에서 담근 오이소박이와 깨십 장아찌, 그리고 잘 익은 김치 한 통이 있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들로 만든 반찬이었지만 향기만큼은 한국의 어느 밥상 못지않았다. 은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가 가진 건 이것뿐이니까. 그들은 중고차 트렁크에 반찬을 싣고 코리아타운 주변의 아파트 단지를 돌기 시작했다. 입구에서 기다리다 나오는 교포 어머니들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김치 담갔습니다.
집에서 만든 반찬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처음엔 고개를 젓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다. 어머, 이 김치 어디서 산 거예요? 이 깨씹 장아찌. 옛날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한 할머니는 반찬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민 오고 처음이야 이런 맛.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수입은 아주 작았다. 하루 30달러도 안 될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 돈으로 라면 대신 계란을 넣은 국을 끓일 수 있었고 전기세를 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 마음엔 처음으로 희망이 움텄다. 밤마다 은호와 지현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기도했다. 하나님, 이 반찬 장사가 당신의 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손으로 드리는 이 음식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게 하소서. 그들은 반찬통에 정성스럽게 손글씨 라벨을 붙였다. 노은호의 손맛, 집밥처럼 기도하며 만든 반찬입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다. 한인교회들 중심으로 입소문이 났고 입주민 게시판에 누군가 자발적으로 노은호 반찬 추천이라는 글을 올려주었다. 이후 도매점에서도 연락이 왔다. 혹시 우리 마켓에 납품 가능할까요? 겉절이하고 깍두기 잘 나갈 것 같아요. 은호는 그날 밤 기도하다 처음으로 흐느껴 울었다. 눈물 속에서 그는 중얼거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고 그릇 닦던 흔적은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 눈빛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의 힘과 평안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반찬 사업은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은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기도했다. 주님, 이것이 당신의 일이 되게 하소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높임받기 위함이 되게 하소서. 그는 여전히 트럭을 몰고 새벽 배송을 다녔고 배송을 마친 새벽엔 교회 벤치에 앉아 조용히 찬양을 부르곤 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길 위에 여전히 주님이 함께 걷고 계셨다. 저장 광야의 시험. 노 사장님, 저희 이제 독립해서 따로 브랜드 차릴까 합니다. 은호는 말문이 막혔다. 3년 전 함께 반찬 사업을 키운 2명의 직원이자 동역자였던 후배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계약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그들은 은호와 함께 전국 마켓에 납품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자고 제안했었고 은호는 믿음 하나로 그들을 끌어안고 키워냈다. 형님 덕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 말 속에는 감사가 아니라 야망이, 겸손이 아니라 계산이 들어 있었다. 며칠 후 그들은 은호의 레시피를 거의 그대로 따라한 제품을 들고 대형 유통마켓에 납품을 시작했다. 디자인, 이름, 맛까지 거의 똑같았다. 고객들은 혼동하기 시작했고 매출은 급락했다. 지현은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여보,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은호는 말없이 성경을 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장면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하나님께 맡기자. 사람에게 보답을 바라지 말자. 우린 하나님께 순종했잖아. 배신은 외면보다 아팠고 실패는 가난보다 쓰라렸다. 은행 대출도 막혔고 유통마켓과의 계약도 끊겼다. 냉장고에 남은 재고를 바라보며 그는 말없이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엎드려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고 계신 거죠? 이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죠. 침묵 가운데 그의 마음에 말씀이 떠올랐다.
광야 길은 짧지 않지만 그 길 끝엔 약속의 땅이 있다. 그해 겨울은 혹독했다. 전기세를 내지 못해 난방이 끊긴 집안에서 부부는 이불을 덮고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잤다. 진우는 왜 이렇게 추워라고 물었지만 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린 지금 하나님께 훈련받는 중이야. 그리고 이 훈련 끝엔 분명히 더 큰 일이 있을 거야. 그의 말은 가난을 미화하지 않았고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믿음 하나로 그 광야를 건너려는 의지의 언어였다. 어느 날 교회에서 은호에게 연락이 왔다. 은호 집사님, 이번에 선교 바자회 때 김치를 기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는 상황이 어렵다는 말 대신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날 그는 있는 재료를 긁어 모아 30통의 김치를 담갔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손가락에 테이프를 감고 밤새 김치를 버무렸다. 그리고 바자회 날 한인 어머니들이 김치를 맛보고 말했다. 이 집 김치 다시 시작했나 봐요. 이 맛 절대 못 뒤져. 그날 한 마켓의 바이어가 우연히 바자회에 들렀고 김치를 맛본 후 그에게 명함을 내밀었다. 혹시 유통 쪽 다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순간 은호는 확신했다.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여시고 있다는 것을. 사업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은호는 이전과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성공이 목표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고 싶었다. 광야에서 배운 믿음은 다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는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다. 제6장 은혜의 제기. 이 김치 다시 유통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호의 마음속에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났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러웠다. 지난 실패가 떠올랐고 다시 배신당하거나 무너질까 두려웠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바이어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웃으며 말했다. 제가 보기엔 충분히 준비되어 계세요. 맛도 정성도 정직함도. 요즘 시대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날 밤 은호는 교회 본당에 홀로 앉아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침묵하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서도 될까요? 이번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목표로 삼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시작하라고 속삭이시는 것 같았다. 다시 시작된 반찬 사업은 규모가 작았지만 정직했다. 그는 직원 한 명 없이 아내와 함께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택배 박스를 직접 붙였다. 이번에는 모든 제품 뒷면에 말씀 구절을 인쇄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사에서 3장 23절. 입소문은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미국 고객들 사이에서도 정직한 김치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노 사장님, 혹시 우리 교회 단체 급식도 가능할까요? 우리 병원 환자식으로 납품하고 싶습니다. 주문이 늘어났고 그는 소형 김치 공장을 열 수 있게 되었다. 지친 손으로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계셨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한국인 이민자 중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을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김치와 신앙 이야기를 함께요. 카메라 앞에 선 은호는 조심스레 말했다.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실패했고 버려졌고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건 단 하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대로 방송 타이틀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어느새 그의 작은 김치 공장은 하루 수백 박스를 출하하는 브랜드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트럭을 몰았다. 직원들에게 직접 점심을 사줬고 신입들에게 먼저 인사했다. 성공했지만 겸손을 잃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밤마다 기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걸 제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저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제7장 태풍 속의 믿음. 2020년 봄 세상은 멈췄다. 거리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고 마트와 식당은 폐쇄되었으며 공장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태풍은 전 세계를 삼켜버렸다. 노은호의 김치 공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납품 계약은 연기되었고 병원과 학교 단체 급식도 모두 취소되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재료 수급은 끊겼으며 매출은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 사장님, 저희 이번 달도 월급 나올 수 있나요? 은호는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든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 지현과 함께 교회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또다시 저희가 태풍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던 주님이 지금도 저희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며칠 후 그는 아이디어를 냈다. 지금 사람들이 마트를 못 가니까 우리가 직접 배달하자. 김치와 반찬 세트를 담은 박스를 만들어 노은호 집밥 박스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다. 교회와 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 주문을 받고 그와 지현은 매일 배송 차량을 몰았다. 주문은 적었지만 진심은 컸다. 포장 상자엔 짧은 손편지를 넣었다. 당신의 하루가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이 작은 반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SNS에서 한 고객이 그 편지와 김치 사진을 올렸다. 이민자 부부가 코로나에도 사랑으로 음식을 전합니다. 순식간에 수천 개의 좋아요와 공유가 이어졌고 지역 뉴스에도 소개되었다. 며칠 후 한 대형 온라인몰에서 연락이 왔다. 저희가 이 제품을 온라인 채널에 입점시키고 싶습니다. 은호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길인데 또 한 번 문을 열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사업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는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았고 모두에게 같은 말을 했다. 우리의 진짜 사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사를 운영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트럭을 몰았고 여전히 배달을 나갔고 여전히 저녁마다 기도했다.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그는 직원들과 가족을 모아 작은 예배를 드렸다. 가게 한켠에 작은 성탄 트리를 놓고 찬양을 불렀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다. 우린 모두 태풍을 만났지만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제8장 십자가를 지고 아빠, 나 더 이상 교회 안 갈래. 은호의 아들 진우가 말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진우는 눈에 띄게 변해 있었다. 예배 시간엔 잠을 자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았고 가족 기도 시간에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어느 날 지현이 진우의 방을 치우다 술병과 낯선 친구 사진을 발견했다. 여보, 우리 진우가
그날 밤 은호는 오래도록 기도했다. 이민자로서의 고난보다 더 무거운 고통이었다. 기업의 위기보다 더 가슴 아픈 상처였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왜 제 아이는 믿음에서 멀어지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며칠 후 진우가 학교에서 싸움에 휘말려 정학을 당했다. 은호는 교장실에 불려가 아들의 폭력과 불순종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신호 대기 중 은호는 입을 열었다. 진우야, 아빠는 네가 교회에 안 가도 술을 마셔도 싸움을 해도 널 사랑한다. 하지만 널 위해 밤마다 기도하는 아빠 마음을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있을까? 그 말에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문득 방 안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 은호는 조용히 문 앞에 섰다. 진우는 작게 그러나 분명히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은호는 깨달았다. 자녀의 변화는 아버지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는 자녀에게 말씀을 강요하는 대신 삶으로 본을 보이기로 했다. 그 무렵 지현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는 초기 유방암. 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이 이어지는 걸까요? 하지만 제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끝까지 지겠습니다. 당신이 제 곁에 계신다는 걸 알기에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은 천천히 진행되었다. 지연은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가 감당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 말은 은호에게 다시 일어날 힘이 되었다. 몇 달 뒤 진우는 자발적으로 단기 선교에 참여했다. 선교를 다녀온 아들은 달라져 있었다. 식사 전에 기도했고 주일마다 먼저 교회를 준비했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 그 말에 은호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아들아, 아빠는 부족한 사람이다. 하지만 아빠가 걸어온 길 위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단다. 넌 아빠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날 밤 은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 이 가정도 당신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병상 위에서도 방황 가운데서도 당신은 늘 저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저희를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은호는 깨달았다. 믿음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었다. 제9장, 주의 영광을 위하여. 노 대표님, 이번에 전국 체인점과 정식 납품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23년 봄 본사 회의실. 직원들의 박수가 터졌고 계약서를 건네받은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서류 한 장에는 수십 년의 피와 눈물, 믿음과 인내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은호의 눈에는 환호보다 기도가 먼저 떠올랐다. 하나님, 이 자리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회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김치와 반찬은 미국 전역의 아시안 마트와 온라인몰을 넘어 새마트, 베스트코 등 대형 유통망에도 입점하게 되었다. TV 방송과 신문에도 그와 회사 이야기가 실렸다. 믿음으로 일어선 이민자, 노은호 대표의 간증 같은 성공 스토리. 기자들은 성공 비결을 묻곤 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 사람일 뿐입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한 가지 고백을 덧붙였다. 성공은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만든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만 남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의 진심은 수많은 크리스천 이민자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 그는 매년 수익의 일부를 선교단체와 어려운 이민 가정에 기부했다. 그리고 본사 직원들에게도 늘 말했다. 우리 회사는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과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회사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은호를 찾아와 물었다. 사장님,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이 정도면 교회 장로님도 하고 성공한 사업가로서 자서전도 쓰실 수 있잖아요? 은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젊은 친구, 내가 가진 것 중에 내 힘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리고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야. 그의 책상 위엔 여전히 낡은 성경책이 놓여 있었다. 커피 얼룩이 배어 있는 책갈피 옆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말씀이 적혀 있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일 먼저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짧은 기도를 드렸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제가 사장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루는 한 목사님이 그를 찾아와 말했다. 집사님, 삶 자체가 간증입니다. 혹시 다음 달 집회에서 간증해 주시겠습니까? 은호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단상에 올라 이런 말로 간증을 시작했다. 저는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왔고 실패도 했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중 중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말에는 화려한 수사가 없었지만 오직 진심과 복음의 향기가 배어 있었다. 제10장 마지막 기도. 아빠 회사 정년퇴직 기념 예배 교회에서 다들 오신대요. 목사님도 직접 말씀 전하신다고 하셨어요. 막내딸의 말에 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에 깊어진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었고 두 손에 굳은 살은 여전히 굳건한 신앙의 증표였다. 그는 오랜 시간 일구 온 회사를 이제 아들 진우에게 넘기고 모든 공식 직함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아내 지연과 함께 조용한 삶을 살기 위해 모레노 밸리 근처에 작은 농가주택을 마련했고 주말이면 손자 손녀들이 찾아와 함께 예배 드리는 소소한 일상을 꿈꾸고 있었다. 또한 교회에서의 집사 은퇴 예배 당일 교회 본당은 가득 찼다. 가장 뒷자리에 선 은호가 후원했던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앞자리엔 평생을 함께한 동역자들이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은호는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낮추셨고 또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젊은 날 설거지를 하며 기도하던 그 자리도 광야에서 무릎 꿇던 창고 바닥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옆에 계십니다. 예배가 끝난 후 손자 준우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은호는 무릎을 꿇고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우야,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야.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다. 하나님 손만 꼭 붙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 말은 손자에게 많이 아닌 모든 다음 세대를 향한 유언 같은 고백이었다. 며칠 후 은호는 아내와 함께 마당에 핀 봄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 난 다 이루었어. 사람들 눈엔 성공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가정을 살렸어요. 그날 밤 은호는 자신의 책상 앞에서 마지막 일기를 썼다. 2025년 3월 3일 오늘도 기도했다. 주님, 남은 삶도 당신의 길을 걷게 해주소서. 내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그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그 아래엔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한 평안이 가득했다. 은호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의 마지막 기도는 길지 않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도 그리고 영원히. 끝. 후기. 이 소설은 2008년 5월 동일한 제목의 주일 설교 말씀에 영감을 받아 쓰였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말씀은 여전히 은혜로웠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요셉의 일생을 참고하여 신앙 간증 소설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본 소설에 나오는 인물 이름, 장소 등은 실제와 무관한 창작 속 요소임을 밝힙니다. 이 작품이 누군가의 믿음 여정에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